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1장입니다. 역대상 11장 3절, 9절입니다. 구약성경 626면, 구약성경 626면 역대상 11장 3절, 9절입니다. 3절, 9절. 우리 가정에서도 다 찾아주시고요. 오늘은 성경 말씀 제목이 다윗 왕국의 강성 비결입니다. 다윗 왕국의 강성 비결. 어떻게 다윗 왕국이 그렇게 강해질 수 있었나? 역대상 11장 3절 그리고 9절입니다. 3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로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9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사무엘 상하 뒷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이 부분들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들이 쭉 적혀 있고요. 특별히 왕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역대상에도 들어가고 역대하에도 들어가면 왕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두 개가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 상하에 있는 뒷부분과 열왕기 상하에는 왕들이 누가 했다, 어떻게 다스렸다, 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냥 이렇게 나열을만 주로 했습니다. 주로. 그런데 역대 상하에 들어오면 이렇게 어떤 왕의 다른 관점에서 무언가를 이렇게 기록들을 합니다. 다른 관점에서 조금 더 영적으로 해석들을 하죠. 이제 사울 왕이 죽은 이야기가 사무엘 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블레셋하고 전쟁하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죽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기상 기자는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똑같이 죽은 걸 얘기합니다. 사무엘 하에서도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에서 사울이 죽을 때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전쟁을 하다가 죽은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죽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어제 성경 말씀 한번 보실래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일단 14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어떻게 해요? 죽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사무엘 하에서는 블레셋 사람이 활을 쏘고 막 중상도 있고 그래서 칼에 자기가 이렇게 엎어져서 죽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역대기 기자는 다른 관점에서 그걸 설명을 합니다. 사울이 죽였습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죽게 했다고 그럽니다.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첫째, 13절 보면 있죠. 그렇죠? 첫째,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근데 범죄의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다고, 지키지 않았다고. 그게 첫 번째였죠. 그렇죠? 두 번째가 뭐예요? 신접한 여자한테 찾아갔다고.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고. 아주 간단하니까 이거는 어제 세 가지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죽였다고. 그러니까 같은 사건인데 역대기 들어오면은 해석이 이렇게 붙으면서 다른 영적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사무엘 상하에 보시면은 다윗이 왕되기 전에 그리고 그 전후로 해서 얼마나 사건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역대기서에 들어오면요 앞에 있는 것들 싹둑 다 생략을 해버립니다. 싹둑 다 생략을 하고 마지막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다윗이 왕이 된 것부터 이렇게 다룹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도 뭐 밧세바 사건에 이런 거 싹싹싹 다 지우고요. 그리고 다윗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이제 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요. 보는 관점이. 제가 이 새벽이지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몇 번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다윗이 몇 번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다윗만 그렇게 받았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는지는 뭐 정확한 뜻은 모르지만 다윗만 몇 번 받았습니까? 제 손가락 잘 보고 외우십시오. 몇 번이에요? 3번.
다윗만 3번 했습니다. 구약, 신구약을 통틀어서 보면서 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메시아를 내다보면서 구약에서는 3가지 직분의 기름 부음을 받게 했잖아요. 첫 번째가 무슨 직분입니까? 이게 제사장이고, 두 번째가 뭡니까? 선지자고, 세 번째가 뭡니까? 왕입니다. 왕이라 그러든지, 제사장이라 그러든지, 선지자라 그러든지, 제사장이라 그러든지, 왕이라 그러든지, 선지자라 그러든지, 하여튼 이 세 직분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다윗은 3번이나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아주 어릴 때예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막 집에서 누가 부르러 왔습니다. 그래서 쫓아가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에 감히 가까이도 못 가는 사무엘이 와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기름 부어줬잖아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형들 7이 거기 다 있잖아요. 그런데 막내에게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기름을 부어줬습니까? 이가 유다의 왕이 될 때, 이게 헤브론에서 2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기름 부음 받고 하는 이 기름 부음 부어주는 거를 마시아흐라 그럽니다. 마시아흐. 우리말로 하면 메시아죠. 메시아가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가 똑같은 말이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은 몇 번을 받았다고요? 3번을 받았습니다. 앞에 2번은 생략하고 역대기에서는 오늘 3번째 헤브론에서 기름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십니다. 3절, 11장 3절.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무엇을 부어? 기름을 부어. 이 저희는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입니다. 모든 지파. 그전에는 사무엘이 와서 한번 부었고 그 다음에는 유다 지파가 와서 부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지파의 왕이 돼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번 부었고 지금은 이제 온 이스라엘이 와서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그리고는 다윗 왕국이 얼마나 강성한지 모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 왕국이 굉장히 강성합니다. 왜 그렇게 강성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제 10절부터 쭉 보시면요. 우리는 이름을 보면은 모르는 30명의 이름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아하죠. 자기 선조들 이름이, 우리 선조 이름이 있네. 그러고 참 좋아할 겁니다. 30명의 이게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 날고 기는 사람들 이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다윗 왕국이 강성해졌습니까? 10절부터 뒤에까지 쫙 가면 사람들 이야기예요. 누구는 800명을 죽였다, 누구는 300명을 죽였다, 누구는 손이 칼에 들러붙을 정도로 이 블레셋을 적군을 치면서 활약을 했다. 그게 쫙 나옵니다. 30명. 그러면서 그 30명 중에 첫째 3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30명 중에 둘째 3인이 있습니다. 그 둘째 3인은 이름이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름이 한 명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10절부터 뒤에 있는 47절까지 사람 이름이 쭉 나오면서 이 사람들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활을 쏘고 칼을 쓰고 막 적진을 뛰어다니면서 이 나라를 세워나갔습니다. 다윗 왕국이 아주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그럴까? 이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 오늘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11장 9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다윗 왕국의 강성 비결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윗 왕국의 강성 비결은 10절부터 나오는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10절부터 나오는 사람들은요, 다윗 왕국을 처음부터 막 따라다니면서 세우고 어느 정도 됐을 때 또 합류하고 그리고 활약하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보기만 해도요,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 왕국이 강성한 이유를 그 사람들에게 두질 않습니다. 우리 9절 천천히 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어떻게 해요?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 왕국이 어떻게 점점 강성해졌습니까? 다윗 왕국이 어떻게 강성해졌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사람을 잘 썼습니까?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용사들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다윗 자신이 용사예요.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막 가서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막 이게 했는 기사들이 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잘나서 강성했습니까? 그럴 때 성경은 잘나서 얘기합니다.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9절. 어떻게 해서 다윗이 점점 강성해가고 다윗 왕국이 강성해졌습니까? 그 비결은 딱 성경 구절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시니 The Lord mighty was with him. 만군의 주 여호와가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강성해졌더라. 그 다음에 나오는 30인, 그 다음에 30인 중에 첫째 3인, 둘째 3인, 이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쓴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강성한 이유가 뭡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갈까요? 저 성을 칠까요? 제가 저 사람들 따라 미칠까요? 하나님께 가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다윗을 끌고 갔습니다. 다윗 왕국이 어떻게 강성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힘이 있고 다윗이 전술이 있고 다윗이 뭐가 있고가 아니라 The Lord Almighty was with him. 참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니. 이 말씀 잊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함께 있음을 믿는 사람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는 가르쳐야 됩니다. 좋은 대학 가야 너가 앞으로 이 인생이 펼 거야. 참 네가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야 그렇게 필 거야.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반도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 인생이 정말로 강성해지고 그 인생이 풍성한 은혜를 받고 그 인생이 정말로 인생답게 사는 그거는 뭡니까?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에게 믿음 심어줘야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데 아무리 해도 그에게 믿음이 없으면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믿음이 심겨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울고 통곡을 하고 붙들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왜요? 성경을 보면 성경들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강성해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점점 다윗 왕국이 세워져 갔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Lord Almighty was with him. 만군의 주 여호와가 그와 함께 했다고. 오늘도 이 말씀 잘 붙들고요. 우리 살아 숨쉬는 동안에 주님만 붙드시고요. 살아 숨쉬는 동안에 우리 아이들에게 참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그 믿음을 심어줘서 그 아이가 이 세상에서 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런 간증이 넘치는 우리와 우리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는 다윗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골리앗 사건도 알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 하프를 잘 탔는지 그가 또 얼마나 사람들을 잘 다스렸는지 그가 또 얼마나 왕국을 잘 끌고 갔는지 또 그가 얼마나 연약했던 점이 있는지 다윗에 대해서는 다 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있어서 우리가 꼭 한 가지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호와만 붙들고 여호와만 의지하고 여호와 옆에 붙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다른 것에는 우리가 우둔하고 다른 것에는 2등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여호와 섬기는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1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험해지기도 하고 코로나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생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고 하나님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에 육신이 연약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한 분 한 분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매일매일 조금씩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먼 단기 선교를 떠나는 우리 하나님 에스더 전도사님 기억하시고 돌아올 때까지
주의 신이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고등부에서 우리 사역자를 찾습니다. 우리 다니엘 목사님 한국 나가서 치료 잘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 인도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사역자가 와서 아름답게 아이들을,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며 그들 마음속에 신앙을 심어주며 우리 교사들과 함께 교회를 더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귀한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서 더욱 하나님 붙들게 하시고 더욱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 받는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